자,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좀 딱딱하고 오래된 이야기, 지켜야 할 규칙만 잔뜩 있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이 구약 전체가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가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약? 그거 뭐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하는 율법책 아니야?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흥하고 망하는 그런 역사책 아닌가? 이렇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보면 구약의 진짜 심장,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인 하나의 맥박 같은 게 그 안에서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구약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마침내 그 약속이 짠 하고 성취되는 클라이맥스라면 구약은 그 위대한 결말을 향해 가는 기나긴 준비 과정이자 기다림의 시간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약속의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위대한 스토리가 그렇듯이 가장 완벽한 세상에서 그 첫 장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분과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랑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였죠.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완벽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에 자기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완벽했던 관계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게 스며들어와서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끔찍한 비극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약속을 딱 하고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이게 바로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첫 약속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망가뜨린 악의 세력을 언젠가 완전히 무너뜨릴 구원자가 올 거라는, 아직은 희미하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씨였던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작하세요. 온 인류 전체가 아니라 딱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약속의 이야기는 훨씬 더 뚜렷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큰 그림을 한번 쓱 훑어볼까요? 약속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에게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요. 또 왕국을 세우면서 약속은 점점 더 커져가죠. 물론 중간에 실패도 하지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약속의 진짜 의미가 뭔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부르셔서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이건 뭐냐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 같은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결국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훨씬 큰 그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앞불싸, 이들이 강대국인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약속을 꼭 지키는 구원자인지를 온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 전체에서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돼요.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피하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올 진짜 구원의 예고편? 뭐 그런 거였던 셈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막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규칙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랑이 담긴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건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에서 같이 살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였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약속의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좀 마지못해 허락하시는데요.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약속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왕이 있기 전 사사시대라는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실패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죄 짓고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이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에이, 우리도 그냥 인간 왕이나 세우자 하고 나선 거고요. 많은 왕들 중에서도 특히 다윗 왕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그냥 너희 가문이 대대로 왕해 먹을 거야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죠.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언젠가 올 영원하고 완벽한 진짜 왕,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했던 다윗이라도 결국 모든 인간 왕들은 실패하고 말아요. 나라는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나중에는 아예 다른 나라에 멸망해서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대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약속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비춰주는 그런 희망의 파수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쪽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러다 큰일 난다 심판을 경고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놀랍고 구체적인 희망을 선포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고난받는 종이 올 거다. 우리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구원자가 올 거다. 바로 그 영원한 왕이 마침내 오실 거다. 이런 약속들이었죠. 그리고 400년,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이라는 정말 기나긴 신목의 시간이 흘러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온 세상은 약속된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바로 이 거대한 기다림, 그리고 이 커다란 물음표와 함께 막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에서부터 400년의 침묵까지 이어진 이 길고 긴 준비와 기다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모든 실패와 소망이 뒤섞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역사는 단 한 분, 약속된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구약은 일부러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서 끝나는 거죠. 만약 이 수천 년의 모든 역사가 단지 중미에 불과했다면 도대체 그토록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는 무엇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다음에 펼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